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로서 우리가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믿음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곧 행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효력적으로 입증되는 것은 바로 행함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행함은 동면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동면의 양면과 같아서 행함 없는 믿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함 없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믿음 없는 행함도 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할 때에, 그러나 신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동시적으로 작동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사실은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는 함께 움직이는 그런 것이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2장에서 말할 때, 형제들아, 가난한 사람에게, 추운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해라, 따뜻하게 해라, 말만 하는 것을 가지고는 안 된다. 왜냐? 그건 행함이 없는 거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그 뒤에 다시 3장에서 말에 대한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3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진짜 지혜가 뭐냐? 참된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거, 누구에게 영향력이 있냐? 특히 1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그렇게 선생된 사람들, 특히 말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선생된 사람들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명성의 위험입니다. 사람이 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명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에요. 이 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선생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선생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 그것 때문에 그 제자들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명성을 가진 사람들은 책임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따랐을 때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말이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명성의 위험, 책임의 위험뿐만 아니라 스승된 사람들의 위험 가운데 하나가 사람 부족함이라는 거야. 불완전함이라는 거야. 그래서 늘 실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실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경향들이 생깁니다. 유명한 한 시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한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는 처칠이고 하나는 히틀러입니다. 두 사람 다 말엔 탁월한 재주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틀러는 어떻습니까? 대단한 선동가였습니다. 대단한 선동가였었던 히틀러, 그 히틀러가 사람들 마음에 집어넣은 게 뭡니까? 적개심이에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 적개심을 집어넣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 가운데에 증오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그냥 죄 없이 사람들을 죽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내죠. 마침내 전쟁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몹니까? 특히 유태인들을 학살하던 그 일들에 사람들이 선동돼서 죄의식 없이 그 일들을 행하게 되죠. 히틀러는 그렇게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러나 처칠은 어떻습니까? 처칠은 무너져가는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연합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던 사람은 처칠입니다. 똑같은 명성을 가진 지도자들이지만 누구는 힘과 용기를 주고 누구는 사람들을 전쟁으로 내몹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 된 사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사람,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가정에서 부모도 이미 지도자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말 조심해야 된다.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말을 왜 그렇게 조심해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모든 것을 길들이긴 참 쉬운데 가장 길들이기 어려운 것이 바로 혀다. 그러면서 너희가 배를 봐라. 4절 말씀에 배가 조그만한 티 하나에 의해서 배의 방향이 움직인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6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불을 봐라. 불이라고 하는 것이 5절, 6절 말씀에 작은 것이지만 한번 시작하면 모든 것을 다 불태우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혀를 제갈 물리지 않으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들은 나쁜 말을 어떤 말을 나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래 보니까 나쁜 말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나쁜 말, 그러면서 가장 나쁜 말은 생사람 잡는 거다. 두 번째 나쁜 말, 거짓말 하는 거, 그 아주 나쁜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나쁜 말이 뭐냐? 영향력 끼치는 말이다. 말이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 수 없지만 영향력 끼치는 말, 그것이 왜 나쁘다고 이야기하느냐면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그러나 진짜 좋은 말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잘 살려주는 말, 그게 좋은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혀의 위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혀의 위력은 방향을 결정한다.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우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혀의 위력은 낙심하게 한다. 반대로 기쁘게 한다. 그것이 바로 다 혀의 위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오늘 뒤에 나타난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가 필요하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필요한데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먼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것을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렇게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말 속에는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인 말이 있다는 거예요. 말 속에. 그러면 우리가 땅의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 땅의 것은 세상적인 것, 그 얘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소그룹들을 모일 때에 소그룹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소그룹이 모여서 그냥 하는 얘기야. 세상 얘기, 그냥 세상 얘기만 하다. 누가 뭐 해서 돈 벌었다, 누가 뭐 샀다, 누가 애는 뭐 어떻게 됐다, 뭐 세상적인 이야기. 이러한 것들이 뭐냐? 그게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이러한 것들이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 세상적인 것. 소그룹을 할 때 그런 말들을 하려고 모인 건 아니에요. 소그룹을 할 때에 그런 얘기들을 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소그룹을 한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사고가 아니라 신령한 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소그룹이 모인 그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모여서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다가 흩어지고 나면, 에이, 모여보면 뭐해? 모여봐도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걸. 그렇게 돼요. 두 번째 얘기한 것이 정욕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욕적이라고 하는 것, 정욕의 것, 그 정욕의 것은 대부분 누가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정욕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정욕적인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신령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신령함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많은 말들은 욕망, 정욕적이에요. 좀 더 가지고 소유하고 잘 되고 올라가고 이러한 정욕적 소유에 대한.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정욕적인 말이 아니라 소망적인 말을 해요. 바라보고 기대하고 따라가는 것. 마귀적. 이 마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 욕망과 야망에 사로잡힌 마귀의 생각과 행동을 따르는 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항상 마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마귀는 파괴적이다. 또 하나는 마귀는 선동적이다. 그거예요. 모임 가운데에서 이 마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파괴시키는 말을 하면 그게 마귀적인 거예요. 모임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이상하게 선동시키는 사람들이 마귀적인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는 것과 선동적인 것은 다른 겁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 참 부럽다. 어떻게 하면 나 저런 그리스도인이 될까? 이런 거예요. 선동적이라는 것은 목표를 두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게 선동적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 가운데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귀적인 선동이 담겨 있어요. 마귀적인 선동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얘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리로 끌려가요. 그 사람이 목표하고 있는 바로
다시 말하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히브리인들의 지혜는 무엇이 히브리인들의 지혜냐? 잠언에 나타난 말씀처럼 히브리인들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 하나님을 알아감, 그게 지혜. 히브리인들의 지혜는 듣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지혜의 특징. 참된 지혜의 특징,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그렇습니다. 성결, 그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거룩하지 않고는 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성결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게 성결입니다. 그리고 화평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은 갈등이 아니라 화평은 하나됨입니다. 화평은 우리로 하여금 안정된 평화예요. 안정된 평화. 그리고 관용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용한다는 것은 온순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절한. 그런데 단순히 온순한, 단순하게 친절한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타나는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는 온순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친절함, 그것을 관용, 그렇게 말합니다. 양순하며,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순이라는 게 뭐냐? 양순이라고 하는 것은 유페이테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양순하고 그러면 여기 양순이란 고집을 부리지 않고 겸손하여 수용적인 정신, 마음을 가진 것,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양순이라고 하는 뜻을 보면 잘 순종하는 것, 그냥 부드럽고 순한 것만이 아니라 양순은 잘 듣고 순종하는 것. 긍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은 적극적 동정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동정하는 일, 그것을 긍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번째 보면 선한 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열매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그러한 열매이죠. 뿐만 아니라 7번째는 편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견이 없는 것. 편견이 없는 것, 아디아 크리스토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디아 크리스토스, 불확실을 하지 않은, 치우치지 않은, 이렇게 누구에게 치우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편견 없이 모든 사람들을 편벽 없이 대하는 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참된 지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참된 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말의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너희의 영향력이 심판을 받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의 영향력이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러한 심판을 받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너희의 입에 파수꾼을 잘 세워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이 아니라 행함, 여기서도 결국엔 행함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너희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살리고 회복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살아가면서 말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 말이 세상적이고 뿐만 아니라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많은 말들 속에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말들이 너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승된 자로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 목회자와 리더로 다른 사람에게, 직장에서 동료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말로 인해서 잘못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나쁜 영향력을 주기도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지역사회가 내가 머무는 직장이 아름답고 건강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또 수능시험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능시험을 치를 때에 평안한 마음 주시고 안정된 마음 주시고 또한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이 실수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렸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안정된 마음으로 시험을 잘 치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늘 믿고 확신하는 믿음 주셔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축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말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이들의 삶을 잘 선한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